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심야 기도회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왜 참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인마다 각자의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언제나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 그 소망대로 우리가 부활주일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대로 우리가 행하길 기대하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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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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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개인마다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
있으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그럼 주님께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누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드린다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검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리네. 아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찬양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 우리의 창조주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후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영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 주일날, 이 특별한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준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과거에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분에게 전해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해질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회복받고 육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 70, 300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저희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에 세우신 일꾼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론 성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날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우리 특별 심야 기도를 우리가 함께 또 드렸고 또 심야 기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시간들 또 정성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얼굴들은 아직 부활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활들 좀 하시고 힘들 내시고 우리 또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우리 봉사한 우리 모든 사람들 또 한 주간 속에 또 모든 분들 또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연순, 전은정 부부, 부활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도우심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희, 김효옥 권사님 부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집사님,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박수만 아니자 부부, 아버지 언제나 생명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정의 평화, 은총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저희 가정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김수진, 부활의 기쁨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연아 권사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황주선, 강경인 부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최정희 권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중구, 우리 중구가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오빠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세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김수진, 우리 김철구 우리 남매,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철이, 최수진 부부, 중고등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이수 학생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향유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저희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인생을 대박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작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복권 하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 주간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복권을 가슴에 품고 손을 올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전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중에 바꿔서 또 한 주간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내신 그 기도 제목대로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부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안교회 개척한 이래로 한 번도 이 부분은 특강을 하진 않았고요. 다른 데에서도 특강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질문이 왔을 때만 설명하고 글로 대신했던 것이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지 또 부활한 다음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지 여러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목장님들의 궁금증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설교하기는 되게 쉽고 말하기 되게 쉽지만 이렇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렸어요. 3일을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어제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PPT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또 다음 4세를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부활의 때 그다음에 그 시기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되게 많은 미혹된 또 이단 사상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어떤 책들을 읽으실 때 보면 정말 약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이단 사상에 가까운 그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거를 또 보고 듣고 또 그걸 알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하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곁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하시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은 얼굴부터 부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왜냐하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한 100일 됐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 뻔했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으로 끝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상당히 많은 종교 문헌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활 역시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떤 몸의 상태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아야지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어떤 상태로
부활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상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 지상의 몸과 연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비연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지상의 어떤 이전의 몸과 연관성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달리 또 비연속성 새로운 몸에 대한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정말 가까이에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좋아했던 여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쌍둥이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은 얘가 예준인지 예은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서 일단 이름을 불러본 다음에 대답하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들은 쌍둥이를 바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알 수 있는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구나 엠마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사역에 늘 같이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의 변화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자기 눈으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니까 되게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살과 뼈를 보라.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살과 뼈를 가지신 몸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함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음식도 드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문이 다 닫히고 있었고 문을 다 잠궈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등장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님은 시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이 지상의 몸과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뭔가 다른 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지상의 몸 그리고 새로운 몸 두 가지를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또 어떻게 그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때 사도 바울은 3000층까지 갔다 왔던 이미 영적 세계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서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면서 시의 비유를 통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씨가 우리는 지금 형체,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뿌리는 씨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이 육체적인 죽은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의 몸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바로 부활된 몸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의 씨유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와 열매는 모양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어떠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부활할 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적인 몸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 43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확실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새로 주어질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세상의 몸은 욕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약하고 강한 것을 또 대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영의 몸도 있는다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몸, 거룩한 신령한 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거룩한 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에서 강조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분명히 변하게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육의 몸과 대조적인 바로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죽겠지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내세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누누이 증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이 거룩한 몸을 입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음 직후에 바로 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욕사의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해서 거룩해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교회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해 왔느냐면, 우리 몸은 영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2분설, 3분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혼 불멸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라든지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육체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 불멸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 지옥에 가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이 신령한 몸을 언제 입느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며 부활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몸을 입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우리의 지상의 이 몸과 일치된 변화된 몸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재림하게 됐을 때 우리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또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이는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신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지만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전통적인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을 죽을지라도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성경은 현재의 부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바로 부활해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심판에 받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은 거룩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현재 일하고 있는 심판과 현재 일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세기 동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러죠. 나는 하나님 나를 택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삐딱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현재적인 이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전에 죽었을지라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현세와 내세대에서 이어지는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2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원, 부활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는 적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증언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고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산 것이며 함께 일어난 것이고 함께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현재 일하고 있는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죽음과 동시에 일하는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바로 일하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한 증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되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되게 그렇게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요. 앞뒤 문맥을 확실하게 보신 다음에 설명하고 해석하셔야지 그냥 한 구절 갖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주신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단어를 우리 육체, 지상의 육체로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런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세상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합니다. 이 덧입는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천국, 지옥 이런 집의 개념이었다면, 건물의 개념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덧입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쓰는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새롭게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덧입는다는 표현은 육체, 몸을 입을 때 쓰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그 말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합니다. 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죽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영원한 생명이 이 죽음을 이겨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입을 때, 뭔가를 덧입을 때 죽음이 생명에 삼킨다는 표현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이렇게 덧입는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몸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변화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하실 때 그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몇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1500년 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몇 년 전? 9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영을, 어떤 형태가 없는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딱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눈으로 확인되는 분명한 몸을 지닌 상태에서 그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이들은 이미 부활한 상태에서 이미 새로운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 당시 시체가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땅에 묻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땅에 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모세 시체 때문에 천사장과 사탄이 다툼을 벌입니다. 왜? 이 사탄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모세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이미 모세는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 육체적인 지상적인 몸은 이미 땅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미 몸을 입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의 지상의 몸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새 몸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지상의 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혼과 결합시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다 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자 먹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이 지상의 육체는 지상의 육체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화되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 직후에 바로 새 몸을 입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룩한 몸을 입기도 하지만 심판받을 자들은 욕된 몸을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만일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육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지면 더 무섭지 않느냐? 왜? 지옥에 던져지는 몸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네가 만약 범죄하는 어떤 신체 부위가 있다면 잘라버리라 말합니다. 혀면 혀를 자르라, 손이면 손을 잘라버리라, 발이면 발을 잘라버리라. 그 정도까지 죄와 멀어지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육체는 이걸로 끝나지만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갈림길에서 만약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무서운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상의 몸은 불에 태워지면 죽고 어느 생명의 어떤 해를 가하면 숨이 끊어지지만 새로 주어지는 몸은 지옥에서도 그 몸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가 당한 고통은 절대로 영혼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다라고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옥에서도 육체의 고통,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변화된 몸을 가진 고통이 확실하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옥, 음부에서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 지상의 몸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몸의 고통이었다는 사실,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당하는 고통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자마자 죽음과 동시에 새 몸을 입게 되는데 영생을 얻을 몸이 있고 심판받을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은 어떤 의미로 했던 말씀이었을까요?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몸은 어떤 의미였고 왜 그런 언급을 했던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제가 답을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자마자 우리가 이 부활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미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지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부활한 것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부활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있습니다. 이미 새 몸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지상의 관점에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여전히 어때요? 그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부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 때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부활해 있지만 그 부활한 육체, 부활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몸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관점에서 미래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미래의 부활을 얘기했지만 이 미래의 부활이 철저하게 지상적인 관점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 알기를 원한다. 왜? 지금 자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은 알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죽은 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 14절을 볼 것인데 지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이미 이들은 부활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재림할 때 그들과 함께 올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미 그들은 부활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올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요절 바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때 함께 데리고 와서 공식적으로 드러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지상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한 상태로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종말 때 예수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들이 종말에 부활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재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미 죽었지만 천상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재림할 때 그들과 함께 공중에 임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공중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께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사실들에서 이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순서를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해라. 이 말씀은 이거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부활해 있다. 근데 그들이 오기 때문에 온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그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런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막 들려올 건데, 그래서 종종 이제 막 옛날에 종말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그래서 새벽에 누가 장난으로 나팔을 불렀더니 사람이 다 뛰쳐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총갈 줄 알고.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지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부활해 있지만 그때 공초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때 부활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순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미 부활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적인 관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16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답니다. 자, 비밀 재림일까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공개적인 재림일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전 세계에 나팔수 울려 퍼지고 큰 소리로 내가 왔다 이러는데 이게 비밀 재림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비밀 재림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와서 몰래 쏙 때려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운전하다가 사람이 사라지니까 막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가려고 버림을 당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앞뒤문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 재림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재림이고 여러 번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 재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면 끝납니다. 7년 대환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겠습니다만 묵시명을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두 번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오시면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우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인데 목사님 예수님 재림할 때 저렇게 뚱뚱한 사람도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놓고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우리 몸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과 동시에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확 변화버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현재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종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일이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세상에 심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제 보게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게 될 건데 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을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셨으면 거룩함으로 바뀌고 우리가 알다시피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활한 다음에 그 장애를 가지면 천국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국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지상의 육체가 부활해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더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을 찾아야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열매도 되시되지만 어떤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살아서 예수를 만날 사람들의 모형도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둘 다 모든 전형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육체도 필요하셨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상의 육체를 두고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면 과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자, 시체가 뻘이 있는데 나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얘기했겠지,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육체를 필요로 했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상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활을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몸에 이 창자국과 못자국이 없었다면, 매끈했다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자국, 창자국이 있으니까 그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자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흔적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죠. 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눈으로 봤어.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뭐로 얘기하죠?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봐야지 믿을 수 있어.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요. 죽은 것을 목격했는데, 피를 다 뽑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라십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예수께서 재미있으시죠?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손가락 넣어온다 그랬지? 넣어봐. 자, 찔러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놀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흔적들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의 이 표식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늘 품에 의지했던,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모습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 직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했고 그냥 예수님이야 라고까지 고백했던 요한이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의 완전한 몸을 입으신 다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라고 감히 예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의 머리, 눈, 발, 음성, 손, 입, 얼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상의 뭔가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몸이라는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직후에는 그 표시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또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얻어지는 그 몸은 이렇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또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 것이고요. 제 키도 압축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활할 몸의 7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주어진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육체, 거룩한 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강하다. 또한 신령한 영적인 몸이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근데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똑바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이런 증세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12월 27일에 발생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특별히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식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를 증오하는 IS 대원들 17명이 이 기독교 신자들이 세례받는 이야기를 듣고 무장을 하고 급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기독교인들이 빨리 차를 타고 이들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총을 쏘면서 이 세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고 있었을 때 중동 지역의 대낮에 한낮에 갑자기 모래 사막, 모래 폭풍이 불고 오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를 놓인 것처럼 이 모래 폭풍이 그 IS 대원들을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풍 가운데 더 이상 이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이 너무 강력했는데, 근데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확실히 나타나면서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IS 대원이었던 하룬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이것을 간증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목소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몸이 쓸려나가면서 총도 날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7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현 앞에 꼼짝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총을 들 수가 없었고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17명이 그 자리에서 다 회심해서 지금 기독교를 개종해서 이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있고 우리의 지금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제대로 섬기는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있게 될 그 영원한 거룩한 육체, 거룩한 몸을 기대하며 예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천번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나자매가 특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헌신하게 돼 있고 은혜를 알면 우리의 가진 것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그 십자가 모든 물값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내게 주심을 감사해. 소원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가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시들었던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 결단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손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똑바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목소리, 내 자, 내 고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복, 저 내세를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라는 사람들의 절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십자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산증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체험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실감 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고 열정이 식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부턴가 말씀과 멀어지고 헌신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멸시와 모욕과 수치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견뎌내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며 거룩한 몸을 잊기를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